서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은혜 충만하셨습니까? 그거는 성도님들끼리 인사로 마무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일날 내드렸던 숙제는 잘 풀어가고 계십니까? 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해달라.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나라를 반드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한 나라를 반드시 품고 여러분들이 품고 싶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쏟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나의 태신자 한 명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 말고요, 영혼을 살리고 싶은 사람, 내가 그의 영혼을 깨워주고 싶은 그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힘이 없다면 우리가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두 가지를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꼭 잘 지키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혹여 지금까지 잊고 계셨을지라도 다음 주 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는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주하실 겁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착착하게 식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내 영혼이 밍숭맹숭한 마음으로, 때로는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그저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이 마음을 품고 난 이후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이 마음이 없었을 때의 내 신앙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고자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함께 걷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기록되냐면요, 보신 바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지켜져야 될, 율법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져야 될 많은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셨던 참 많은 계명들인데 그 계명들이 폐해진 게 아니랍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계명들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이 기록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선지자에 의해서 던져진 이야기 혹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보단 큰 자가 낫겠다. 누가 크냐 작냐 신학적 의미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약에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가 비교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더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은 버려도 괜찮은 것이라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한 가지는 명확해지죠.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 이 율법의 지켜짐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천국에 가고 못 가느냐의 문제하고는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율법을 너가 버리며 살았다면 너는 천국에서 작은 자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놀라운 구절 하나를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의 만약에 의가,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 줄 압니까?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율법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많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설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요, 진짜로 손 들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손 들어보는 거예요. 내 의가, 나의 행동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다.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난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정말 그들보다 나을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들의 의보다, 그들의 율법의 지킴보다 정말 더 멋지게 살아낼 자신이 정말 없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정확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겉모습은 번지르해서 뭔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속은 썩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건져낼 만한 게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맛은 있지만 영양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량식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요, 불량식품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것을 먹고 있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요즘도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건강식 먹고 나면 불량한 맛이 땡겨요. 이상합니다. 건강하게 상추 쌈 싸 먹고 뭔가 건강한 식단을 먹고 나면 입이 허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이 부릅니다. 불량한 맛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럼 여러분, 과자 한두 개라도 주워 먹어야, 과자가 아니죠, 과자 한두 개라도 주워 먹어야 이 속이 풀립니다. 하다 못해서 여러분,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 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함이 채워져요. 불량한 맛이라고요. 바리새인이 그들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맛은 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어떤 행동들은 따라갔을지 몰라도 건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 평가하는 겁니까? 해칠한 무덤, 쉽게 말해보면 불량식품,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존재들로 하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행동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정리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쾌하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두 계명으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해칠한 무덤이란 질타를 받았냐면요, 모습 속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듯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렇게 지키는 거라 설명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타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다시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리새인들보다 그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나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으십니까? 작은 물 하나를 주더라도 동정 베풀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푸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더라도 내 욕심 챙기고 내 의를 챙겨서 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잘난 맛 한마디를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말 한마디를 던질 자신이 정말로 없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즐거워합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회칠한 무덤은 아닌지라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 갈망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오늘 내가 지키지 못했던 어느 한 부분을 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키고 있는가 계수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과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얼마나 잘 지키며 사는 줄 아시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못난 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 이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절제를 세우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는 계명을 따르기 위한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았더니 전부 다 불쌍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난 좀 잘난 사람이니까 저 못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며 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알기에, 몹쓸 나를 살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기에 내 옆에 있는 자가 못나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실천의 용기만 있을 뿐,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잣대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 그를 향한 질타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며 그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완벽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의 행동에 사랑을 담았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율법,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나의 의가 지워지고 나의 열심이 지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었던 순간 나의 갈망과 나의 어떠한 수고와 나의 노력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아가질 때 그제서야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봐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한번 내가 얼마나 멋지게 잘 가르치는 사람인지 알려줘봐야지. 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렇게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고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시켰는데, 저는 분명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송우룡이라고 하는 어떤 사역자가 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단이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 열심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 기도로 나아갔지만 여러분, 사역하다 보니까 교만해질 만한 일들 많잖아요. 조그마한 중고등학생들 성경 공부 시켜보니까 애들이 야, 이런 성경 공부 처음 해본다.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두마디 듣다 보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애들이 변해지는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저는 제가 잘 가르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적당한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수를 놓고 나니까 그들의 결론에는 하나님은 수단이었을 뿐 그들은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건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건 그저 제 자랑만, 성경이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 저만 열심히 드러내다 마무리 지은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들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마음과 싸웁니다. 목사이기에 자리에 서지 못할 수는 없고 자리에 서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나 섰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희귀하고도 요상한 마음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어렵냐고요?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렵냐고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내가 오늘 잠시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 어려울 만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성경 한 장 읽어보는 거,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두마디 훈수 뜨는 거, 여러분, 그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한 영혼 두 영혼에게 전도지 한 번쯤 나눠줘 보는 거, 여러분, 조금만 마음 먹으면 그거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뒤에 어떤 흔적을 남기겠냐고요. 거기에 우리의 의를 만드는 순간요, 내가 하고 있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데간데 없이 지워져 버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절대 바리새인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품을 수 있겠어요? 못 내요.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들의 수고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들의 열심도 수고도 우리는 달려가지 못합니다. 세 발의 피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 여러분, 세 발의 피입니다. 보잘것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의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조심스리 나의 신앙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시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찾는 것,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의와 수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마디를 내뱉어보는 것, 그 사랑에 매여서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나눠줘 보는 것, 그리고 나의 이름과 나의 흔적과 나의 발자국은 철저히 지워지기를 매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들과 같은 수고의 열심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행동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제하면
우리의 율법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40년 신앙인, 그건 여러분 이제 저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리세요. 그게 내 머릿속을 장악하는 순간요, 우리 하나님 못 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쓰레기통에 꼭 버리셔야만 해요. 나 성경 백독한 사람, 여러분 그거 머릿속에서 쏙 빼다가 저기다 갖다 버리세요. 나 전도 지금까지 100명한 사람, 난 옛날에 기도했을 때 병을 막 수백십 명씩 수백 명씩 고친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 다 긁어내줘야 됩니다. 싹 다 긁어내다가 주님께 다 버려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흔적처럼이라도 남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의에 매여버려서 그 의 때문에 주님께 진짜 달려가야 될 열심을 내지 못한 채 그 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버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위해 나의 영안을 열고 주님을 마주해야 되는데 그 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오해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내 신앙은 잘 가고 있다 거짓말로 누명 뒤집어 씌우듯 하나님께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넌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엉뚱한 말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아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내었으나 어디 그의 의를 드러냅니까? 어디에서 그의 자랑을 드러냅니까? 내가 몇 명 전도했는지, 내가 몇 명의 병을 고쳤는지, 내가 몇십 명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는지 언제 그가 자랑했습니까? 내가 몇 번의 성경을 썼다고 누가 자랑을 했나요? 아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려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대단한 의와 그 대단한 지식과 그 대단한 명예도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수십 년의 신앙생활과 사도 바울의 고난을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신앙 속에 여러 많은 흔적과 사도 바울이 걸어간 흔적,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발목 잡힌 듯 거기에만 매여서 신앙한다면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죠.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신앙, 하나님, 사랑, 주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했던 순수함 다 잃어버리고 습관과 타성만 젖어서 신앙인지 습관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자기 의에 대한 도취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테고 저도 경험해 봤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달려보았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걸어보았더니 난 참 잘했다, 그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로 우리 같이 버립시다. 우리의 흔적은 천국에서 칭찬받는 걸로, 우리의 명예는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확답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먼지와 같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조심스리 걷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려 봅니다.
어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겠어요? 그거 다 지켜달라는 부탁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계명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거 지키면서 나 잘하고 있죠? 말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해칠한 무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그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사랑이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